1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재림과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 신분의 변화가 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하실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2절에 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한다. 그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주님과 거룩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생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불법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정말 그 자리가 다르죠. 어떤 태생이 좀 다른, 그래서 죄와 불법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는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아닌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과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이 세상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예요. 죄와 범법과 불법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의로운 그러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하고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하고 존재 자체가 틀린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는 범법하지 않고 불법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나죠. 이게 구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느냐 하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의, 의로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적용해 봤는데요. 첫째는 형제 사랑, 공동체 사랑입니다. 이 공동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소극적인 사랑이지만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다. 교사라면 교사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봉사하는 자라면 봉사하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와 형제를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로움이 있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은 수고로움이라고 하죠. 사랑에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수고를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죠. 나를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요, 나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고 상처투성이고 긍휼히 여길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피해를 보고 손해보고 피곤한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겪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형제 사랑에 정말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삶을 주시고 의로운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법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마음속에서부터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 세상과 공동체와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행사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정말 사랑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진정하게 공동체와 우리 형제와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